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19번째,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원래 이 저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놨는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스가 황야 안에서 그 왕도뱀을 쳐들었듯이 바로 그와 같이 반드시 사람의 아드님이 쳐들어져야 한다.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 됐죠. 들리다보다도 쳐들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냥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그냥 공중에 딱 들림받는 걸 말하는 거고, 쳐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뱀을 쳐들은 거야.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아드님이 쳐들어져야 한다. 머스트, 반드시 쳐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스가 황야에서 뱀을 쳐들어서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쳐들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옛유언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옛유언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에 있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 예언한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스가 어떻게 뱀을 쳐다본다고 살 거냐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야, 이 뱀을 쳐다봐라. 그냥 뱀이 아니라 왕도뱀이에요. 왕이 뭐예요? 독이 있는데 큰 뱀이야. 독이 있으면서 큰 뱀. 그 왕도뱀을 쳐들었듯이. 그 왕도뱀을 쳐들으면 뱀에 물린 사람 다 산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 안 본 사람은 죽어요. 근데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그걸 뭐 예수 죽음 가지고 나온 건 뭔 상관있어? 심지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 예수님이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러면 너는 왜 믿냐? 왜 교회 가냐니까? 그냥 좋아서 간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 종교인이지 그거는. 그래서 이건 내가 써놨죠.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혼에 바라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혼에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바라보지 않겠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15절. 이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계획성이 이래 됐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진짜 엉터리입니다. 슈드나 페리시 사멸하지 않고, 이게 이 부분이 NIV나 계획성경이나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 슈드 당연히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빌리브 on, 그냥 빌리브 다 다르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빌리브 in him,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그럼 그분 밖에서 믿는 자는 뭐냐? 그건 가짜예요. 그분 안에서 믿어야 돼. 그분을 떠나서 믿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내 믿음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식이지.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지. 그분 안에서 믿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believe in, believe on, believe 다 의미가 달라요. 내가 아마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야. 그 얘기를.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황야 안에서 그 왕도병을 쳐들었듯이 바로 그와 같이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 쳐들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여기 사멸하지 않고 이 부분이 다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계획성경은요, 참 내가 지금 말하기가 좀 뭐한데, 안 꼽는 찐빵이야. 속된 표현으로 안 꼽는 찐빵이고 물 없는 항구야. 어? 너무 잘못된 데가 많아요. 이 사본이 이게 마귀가 전부 이 가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계획성경은 엉터리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이 구절을 외웠습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승에는 왜냐하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유일하게 낳아주신 아들을 주셨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사멸하지 않고 나오지, 또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슈드낫, 이것도 슈드낫이 또 나오죠. 아까도 여기 슈드낫 나왔죠. 슈드낫. 사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아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한다 했는데 여기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His only begotten son 있죠. 근데 비가튼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요거에 NIV나 다른 성경에 다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 독생자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잖아요. 심지어 킹제임스를 번역한 사람도 전부 다 이걸 His only begotten son을 그냥 독생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독생자 이래 됐죠. 이게 아니에요. only son은 외아들. 근데 독생자라는 말이 물론 한문으로 생자가 날생자니까 이제 의미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분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낳아지신 아들이에요. 그 왜 수동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 혼자 있으면 되는데 왜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왜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왜 나를 구원했을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유일하게 낳아지신 게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낳아진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없어지지만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주를 만들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됐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주셨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믿는 자는 사멸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획성경 보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죠. 이거는 내부가 점수를 주라고 하면 5점에서 10점 중에서 5점에서 10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거 10줄 가지고 내가 100번을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얼마든지 이건 강의할 수 있어요. 옛날에 보시오. only son 일이 됐죠. 근데 킹 교수는 뭐예요? only begotten son 됐어. only son이나 only begotten son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킹 지서 역자들이 잘못한 거지. 미친 짓 한 거지. 나지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지신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려면 저보고 설명하려면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표현인지. 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강의를 많이 들어본 사람은 비 같은 데서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비 같은 son. 낳을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엄마가 얘기를 낳지 아버지가 얘기를 낳나? 근데 왜 비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아들이라는 존재를 자기 품속에서 낳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이름 예수수 있죠? 그거 들으면 다 설명이 제가 해놨습니다. 뭐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이거 NIV에 삭제됐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월드는 물질적인 세계 또 세상 문화 세속에 속한 문화를 말할 때도 월드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말할 때 월드란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 근데 그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다 택한 거는 아니에요. 다 택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정했다,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거 다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 사람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신 인류가 다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자 해제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당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아버지로서 동시에 아들로서 동시에 거룩한 숨으로서 아니면 거룩한 영으로서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1억 명이든 100억 명이든 동시에 그 심장 속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계실 수가 있어요. 17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계승기를 있죠.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랬죠. 그 아들을 히스선 이 히스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정죄하도록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도록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기는 그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히스 요게 전부 다른 성경으로 또 삭제됐어요. 에나비라 이런 것 없어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분을 통하여 참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인지 그분을 통하여서인지 그분 때문인지 이 말미암아란 말은 상당히 애매하다 말이 정확하게 그분을 통하여 스로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내가 적어놨죠. 사실 더 많은데 내가 일부는 삭제시켜 버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첫째,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을 주시겠는지 말한다. 그분의 큰 사랑이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알려준다. 믿는 자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해도 안 받는다는 데는 어쩔 거야. 안 받는다는. 폐암 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한다는데 뭐. 안 받는다는 데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들을 왜 주셨는지 알려준다. 사멸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도록 하려고 주셨다. 16절의 세상은 불경간자들의 세상과 뚜렷이 대조되는 신자들, 즉 선정된 자들, 이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그러니까 무조건 세 사람 다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거 뭐가 삭게 돼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자들의 세상과 뚜렷이 대조되는 신자들, 즉 선정된 자들, 선택된 자들의 세상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지 아무나,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막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8절 히브리서 요한일서 이거 내가 적어놨는데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유일하게 낳아주시는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낳아주시라는 말이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낳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해 있어야 되니까. 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니까. 이 구원 문제는 진짜 너무너무 하여튼 심도 있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럼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리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이게 놀라운 것은 아버지로서 계시고 아들로서 계시고 거룩한 영으로서 계시는 거야. 근데 이걸 일반 것으로 삼위일체라 이래가지고 세 분이 한 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 분이라는 게 아니라 셋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존재로서는 셋은 아버지 아들 독립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는 한 분이다 이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 예수스에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저보고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인데 어떻게 아들로 계시고 아버지로 계시고 거룩한 영으로 계실까?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동시에 계신다는 게 동시에 마치 이거대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김씨 안에도 있고 이씨 안에도 있어요. 동시에.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알고 말해야 돼요. 그래, 개혁성경은 삭제된 데가 너무 많아. 너무너무. 3장 16절 이것도요, 개혁성경하고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응? 참 이거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분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당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어떻게 그분이 죽음이 지금 오늘 사는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내 구원 문제가 해결된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아직 다시 태어남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성경도 봐. 기도도 해. 그런데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아리송하고 애매모하니까 사이비 신자들이 와서 말하면 헷갈려 부르고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서 구원 문제 논해 부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집단이나 구원파에 넘어간 사람들이, 안상훈 집단 이런 데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구원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관, 예수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문생명이는 자기가 주님이라 그러고, 또 안상홍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장길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무지하니까. 아프리카의 그 어느 선교사 말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단이 뭔지 참단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만 얘기하고 하나님만 얘기하면 다 좋다는 거야. 그냥 다 좋다는 거야. 무조건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예수를 믿지만은 그 깊이가 1cm도 안 되잖아. 1cm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정확한 그 예수수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론. 그러니까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과 이단에 지정한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관이 잘못돼. 예수수. 그 예수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단이 나오고 이단에 빠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그 다음에 또 인간론 또 뭐예요? 말세의 종말론이지. 뭐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응? 그런 천사론,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소위 이걸 조직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좋은 책들,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의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런 책들을 봐도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인지 그냥 읽으면 그냥 머리가 더 헷갈려 버려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제 강의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튼 예수스 그분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예수스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니까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